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내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복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이 험난한 시대를 온전히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옵소서. 온 나라 온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날에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의 담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38장 말씀 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은 생명 구원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큰 일은 뭘까요? 먹고 사는 일. 예,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일 크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죽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거든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 어떤 권세를 가지고도 풀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만유의 주,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약도, 과학도, 어떤 의술도, 어떤 지식도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사용되는 도구들일 뿐인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만인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만인은 그 하나님 의지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다 돌아갈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심판이죠. 그 다음은 심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요, 지금이 아니에요. 다음이에요. 다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입학,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예요. 취직,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예요. 결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심판. 그런데 그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상을 받는, 안에 천국까지 유업으로 받는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막혀버렸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근데 그 길을 화다 열심히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 길을 여시려고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말씀이죠. 세상 어느 곳에서 볼 수 없는 당신의 보혈로 다 포장을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아니 영원토록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능력, 그 효력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시대를 넘어서 고교하는 거예요. 시대를 넘어서 천국에까지 고교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여러분, 왜 제일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사랑일까요? 시대를 넘어서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빠르게 왕래하고 과학이 힘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그 깊은 곳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도히 흐르고 있다는 것,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유례 없는 상황에서 서로의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 언택트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생소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그런 시절 아닙니까 지금? 무정해져 가고 있는 시대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는 그냥 막 다른 쳐버리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공감, 따뜻한 체온의 감성,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는 그냥 저 깊숙한 곳에 그냥 막 내동댕이 쳐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목사님 교회 오니까 늘 그렇고 뭐 목사님과 그렇게 말씀하시지. 다른 거 좋은 거 많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말씀이죠. 많은 부분을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미래학자라고. 그 가운데 존 나이스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한 20여 년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이테크 시대에 더 있어야 할 것은 하이터치다. 하이테크? 최첨단 과학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 시대면 지금도 다 포함된 것이죠. 그 시대에 더 필요한 것, 더 많이 있어야 될 것은 하이터치다. 그러면 이 하이터치는 도대체 뭐냐? 3살 밖에 어린 아이가 낯선 아저씨를 딱 보더니만은 해맑은 미소를 보내는 거예요. 낯선 아저씨에게 보내는 해맑은 미소. 이것은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다. 이것이 더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요, 다 불완전해요.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고귀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최첨단 과학, 지식사회,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더더욱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더 있어야 되고 더 받아야 될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그런 은혜, 지혜,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일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들었지요? 우리 잘 아는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기도하면은 뭐 정한 시간 아니면은 일상에서 또 정해진 장소 아니면 일상에서 뭐 눈을 감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또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 또 아뢰고자 하는 거, 또 받고자 하는 거 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 정도로는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지요. 근데 기도는 말이죠, 그보다 더 높은 거예요. 더 깊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내 삶의 일체라는 말이에요. 이걸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요.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그가 죽을 병이 들은 거예요. 생로병사 하잖아요. 병 드세요. 죽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요. 히스기야에게. 그래서 네 집에 유언하라 합니다. 근데 가정에 가서 이 백성들에게 유언하라. 이제 못 산다. 죽는다. 그때 히스기야의 심정은 어떠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런 정도 말들은 막 사형 선고 받았다고 그냥 사색이 되져가지고는 그냥 울고 그냥 정신 나가고 그냥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히스기야도 사람인데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좀 달랐어요. 믿음을 발동한 거예요. 믿음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벽을 향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15년을 그냥 갖다가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배우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식들이지요. 성도의 삶에도 시련은 있다. 그러나 그 시련은 나의 믿음을 더 아름답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면은요, 믿음, 요것만 다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믿음 하면. 그런데 그 믿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믿음 속에 사랑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언제나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끌려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그냥 하나님께로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끌려. 좋을 때도 끌리고 좀 안 좋을 때도 하나님께로 끌려.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로 끌리고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로 막 끌려가.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말입니다. 갓난 아이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지요? 갓난 아이의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말도 잘 못했고 그때 내가 배가 고프구나,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나 그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엄마 찾고 아빠 찾았지. 어떻게 더 소리 지르면서. 이게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죽는다 했을 때 2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거 억지로 된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를 했다? 이거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끌린 거예요, 하나님께랑. 막 히스기야가 끌렸어요. 히스기야 왕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한꺼번에 다 잘 할 수가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알 수도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꾸준함이에요. 신실함, 성실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요, 알아야 의미가 더해집니다. 알면 의미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알아야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알아야 귀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의미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예배를 알면 예배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너무 존귀한 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것만큼 의미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더 조금씩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끌리세요. 좋을 때도 좀 더 끌려가고 고난이 왔을 때는 좀 더 끌려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그 기도의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주 앞에서가 중요하죠. 주님, 주 앞에서 살았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목전에서 선하게 저그리 산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통곡했지요. 간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막 진심으로, 막 선하게 살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누가 그냥 드러내놓고 뻔뻔스럽게 그냥 뭐 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함이랄지 진심이랄지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천국 가는 거 100% 예수 공로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부족했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가서 보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아버지 왕 그 대를 이어서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젊을 때 왕이 됩니다. 25살에 왕이 되었죠. 그런데 25살에 왕이 되어진 히스기야를 설명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내용이 쫙 펼쳐지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이제 조국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막 신당을 지어놓고 여기도 지어놓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열심을 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다 등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싹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잘 들어 만들어요. 그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그건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했거든요. 이것 한 가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거 뭐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렇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들이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거리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할 거리가 없다는 것은요, 대단히 서글픈 일입니다. 밥을 해서 먹어야 되겠는데 떼거리가 없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준비를 해서 일을 해야겠는데 일거리가 없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드려야겠는데 기도거리가 없네. 이거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한 거리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위기 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예. 사람은요, 겉으로 봐서는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의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봐서도 그 사람 알 수가 없습니다. 눈물 알 수가 없어요. 다 위기와 수고와 고통과 곤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만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바다. 저는 참 바다를 좋아합니다. 바다에 가면 느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다는 말씀이죠. 멀리서 바다를 보면요, 항상 바다는 잔잔합니다. 그 넓은 바다, 시퍼런 물이요, 조용하게 보여요. 멋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시끄러워요. 출렁거리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삶을 단단히 이루어 간다는 거, 복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살이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살이가 나의 전 인생을 좌우한 것입니다. 하루살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자고요.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당신과 나에게도 마찬가지.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는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4절에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아직 또 있어요. 15년을 더하고 또 있어요. 그 또 있는 게 뭡니까? 6절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6절의 말씀의 의미는요, 38장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에게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까지 하나님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민족적인 번영과 평화와 생명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증표를 한 개 딱 주셔요. 말씀하신 것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증표를 딱 주시는데 해시계를 들먹거리잖아요. 8절 말씀 보니까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여러분, 해시계의 해 그림자의 10도를 하나님이 돌려버리신 거예요. 이건 고장난 시계 바늘을 돌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시계의 뿌리를 돌려버리는 뿌리를. 시계 뿌리를 돌려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해시계 있었잖아요. 세종대왕 때 장영실이 만든 거. 그 세종대왕 해시계 또는 장영실 해시계 그잖아요. 그와 같이 아하스의 해시계,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때 세우는 그 해시계, 그곳을 하나님이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냥 이건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시간 돌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누가 시간 돌리겠어요, 여러분들? 고장난 시계바늘 그건 돌릴 수가 있어도 시계의 본질은 돌릴 수가 없는 거, 시간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생명을 15년을 더 얹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저희 아버지시단 말이죠. 감사한 일이죠. 눈물 나게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막 가슴이 시리고 저래도 좋아요. 그냥.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한 가지씩이라도 조금씩 좀 더해가는,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 그 길에 서서 걸어가자고, 이 말. 그 길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의 전에 올라오고 주님 사랑하고. 우리는 조금씩 더하면 하나님은 많이 더해줘 버려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커요, 나보다. 사랑, 하나님이 더 크세요, 나보다. 그래서 조금씩 더하지만, 한 걸음씩 더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많이 더해줘 버리시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봤지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한번 써보는 거. 여러분, 혹시 해보셨나요?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아주 젊은데 죽는 거라니요. 뭐 죽기 전에 뭐 나 아직 모르겠어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가지도 써놓고, 어떤 사람은 50가지도 써놓고, 어떤 사람은 100가지도 써놓고 막 그랬을 때다. 저에게도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요,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이건 하고 싶은 일입니다. 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사는 거. 돈을 주면서 사는 거. 저는 이거 한 가지예요. 저는요, 참 많이 돈을 빌려봤어요. 그래서 돈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고충을 압니다.
돈 갚을 사람의 심정, 그 애씀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종종 얘기합니다. 돈은 있어야 돼. 그런데 돈을 따라가지는 마. 제가 숱한 책을 보니까요, 돈을 따라가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돈 따라가지 마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된다 했잖아요.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 사랑하고 돈 따라가는 거,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결국. 그리고 말씀이지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문 가족들,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힘쓰고 또 집에 돌아오면은 그 살림 꾸려가시느라고 또 애를 쓰시고, 그러면서도 헌금을 드리고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함께 주의 몸된 성문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분들을 보면은요, 전 날마다 감동해. 막 그러면서 뭐라도 그냥 좀 막 주고 싶어요. 뭐라도 그냥. 뭐라도. 좀 더 많이 좀. 그런 가운데 버킷리스트의 1호 딱 한 개. 돈을 주면서 살자. 이게 굳혀졌어요.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오래 사세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시거들랑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해주신 주님, 내게도 돈을 주면서 살도록,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도록 주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감사해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살이가 소중합니다. 이 하루살이가 나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소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세상은 더 소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루살이, 오늘 이 하루 소중하게 여기면서 일구어가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 우리 성문 가족,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삶이 복되고 든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 시대가 든든하고 우리 시대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은혜로 복을 받고 복되게 살고 있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드려 봉헌합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문 가족들과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우리들 복받게 하옵소서. 헌금들의 봉헌하오니 구별되어 드리는 헌금들 주님 받으시고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